여러분 말씀이 너무 재밌죠? 감사해요. 제 왕의 제정 유튜브 제자들이 막 전 세계다가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에서 제 책을 영어로 내겠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왕의 제정 원은 이미 지금 영어판으로 완전히 지금 다 번역이 끝났고요.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다음 달에 왕의 제정 원이 영어판으로 나와요. 그리고 내년 한 3월 달쯤 되면 2가 영어판으로 나와요. 영문판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출판사에서 이 원, 2를 지금 내려고 지금 이제 이 원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사실 굉장히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예요. 네. 그러니 제자가 이제 한 1000분의 1 정도 강의를 하고 있죠. 우리 서성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아주 그냥 정말 탁월한, 전 세계에서도 정말 알아주는 어떤 성경 티처예요. 그래서 홍 목사님 책도 이제 이게 제가 영어로 번역하는 게 제 목표이고요. 홍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나와 있는 어떤 재정 원칙, 하나님 말씀의 재정 원칙은 목사님 그랬어요. 왕의 재정 1, 2만큼 탁월한 책이 없다. 이 세상에서 없다. 이걸 공식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그래요, 목사님 이러니까 이 성경적 기반이 일단은 너무너무 탄탄하고 탁월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낸 삶의 어떤 본인 저자도 있고 그 제자들의 간증이 왕의 제정 2에 20편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 이런 책이 전 세계에 없다고. 정말 이 책이 영어로 번역돼서 이 다음 세대를 정말 견고하게 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문판 또 나오면 여러분 또 자녀들은 영어로 보게 하시고. 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저는 막연했었거든요. 사실 잘 감이 안 잡혔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런 막연함이 있었는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이걸 배우면서 아주 감을 잡았다는 거죠. 감. 믿음으로 산다. 이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 그랬어요? 뭐가 따라 붙어야 된다고요? 예, 순종, 반드시 순종하는, 이거는 행동이거든요.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믿음인데, 이 순종 나도 하고 싶잖아요. 이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어떻게 하셨는가 보고 배우면 돼요. 자, 히브리서 말씀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에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볼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 한 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원이 되셨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자, 순종은 첫째, 순종은 배운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8절에 순종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통해서 배웠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맞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나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거저 된다 안 된다? 거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배워야 된다. 첫 번째 순종은 배우는 것이다. 맞나요? 무엇을 통해서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 이해되셨죠?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배운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이 올 때, 우리 예수님은 고난이 왔어요. 너무 힘들었죠. 십자가가 눈앞에 있어요. 이걸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십자가를 지나가게 좀 할 수 없냐. 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게 뭐냐면 순종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큰 고난 앞에서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것,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걸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요? 고난이 크게 왔어요. 그럼 거역하죠. 왜 나에게만 이 암이 와야 됩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예, 저 건사와 저 집사는 훨씬 나보다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주 건강하고 왜 나는 이런 고난 속에 집어넣습니까? 혹시 또 내가 망했어요? 왜 내가 망해야 됩니까?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부정직한데, 어떤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큰 고난이 딱 오면은 믿음의 현주소가 나옵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망했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너무나 큰 고난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죠. 제가 목사님보다 헌금 더 많이 했고, 제가 장로님보다 헌금 더 많이 했고, 일개 집사인데 제가 봉사를 해도 내가 빠지지 않았고, 내가 어디 뭐 공적인 예배에 빠진 적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다고 저한테 이걸 주십니까? 이러면서 막 들이대는 거 있죠. 네, 끊임없이 그걸 몇 년간 했습니다. 미련한 거죠. 네. 빨리 주님 앞에 엎어져 가지고, 아버지, 이 고통,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워야 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이 고통과 고난 앞에 주님 앞에서 배우기를 결정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결정하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이 거역으로 간 거죠. 그리고 상처가 되었어요. 주님하고 그냥 맞짱 뜨는 걸로 가는 거예요. 이에서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헌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시더니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그러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순종하는 삶인데, 우리 예수님조차도 배워서 순종함을 살아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나 저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순종하는 거 배우기를 결정해야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 지금 이 고통,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럽잖아요. 아버지, 지금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어느 날 아주 친한 친구가 아주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친구가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괴롭힘을 스스로 당한 거죠. 제가 아주 선하게 했는데 저를 만나주지 않는 거죠. 제가 망하니까.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뭐 빌려달라, 돈 빌려달라 이렇게 좀 그럴까 봐. 정말 너무, 여러분, 친한 친구가 그럴 때는 굉장히 이것이 힘들어요. 생각보다. 특히 형제간이 또 그럴 때도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시간 안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주님, 정말 이 친구들 너무 배신감 들고, 그래, 내 잘되고 한번 보자, 이런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 제 안에 이런 선하지 못한 마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이 반응이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 그러니 우리 예수님마저 믿음으로 사는 걸 배웠다니, 아버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제가 뭘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인내하는 걸 가르치고 있다. 인내요? 제가 여기서 뭘 인내하죠? 제가 여기서 내가 인내라는 말에 이해가 잘 못했었어요. 그 당시는.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제가 왜 인내할 수 있는 걸 주님이 가르치셨는지 제가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이죠. 창세기 12장에 1, 2,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2장 1, 2,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방송실은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띄워주시고요. 자, 우리는 앞에 칠판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아닙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라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복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구주로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온 땅에 구주로 오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주고 너희들은 온 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한국 안에까지 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온 땅의 구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누가 너를 축복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해 버리겠다. 아브라함 누가 너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하는 그 입을 내가 저주해 버리겠다. 이야, 여러분 이게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날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다. 와, 여러분 근데 지금 어저께 우리 잠깐 봤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자체가 뭐냐면 씨라 그랬습니다. 아들이다, 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바로 네가 이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소천하셨고 이삭도 소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브라함의 씨로서 여기에 하나님이 다 복주고 나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지금 아버지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저는 전도하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제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제 메시지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거, 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것은 무슨 교회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거죠. 그렇듯이 제가 이제 왜 안정감을 가졌냐면 이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저는 정말 제가 아브라함의 씨거든요. 제가 이거 100% 믿어요.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씨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그룹 회장님만 돼도 목에 힘주고 살 건데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 아브라함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고 나는 진짜 딸이고, 너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한 이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바로 너다 했기 때문에 누가 나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어떡하지?
걱정돼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내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보고, 목사님, 누가 나를 욕하는데 나 요즘 너무 걱정이 돼요. 왜냐? 저 아브라함 씨거든요. 그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며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며 내가 축복하겠다. 이러니까 내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너무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로 목사님들 욕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 욕을 뒤에서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알죠? 잘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아브라함의 씨 못 자노? 하나님이 저게 김미진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아멘.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러니 겁나서 말 못해요, 난 뒤에서. 혹시라도 내가 뭐 뒤에서 욕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씨면 어떡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입에 재갈 물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브라함하고만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 저 말씀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창세기 17장에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4절에는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어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6절은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 언약을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우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그리고 아브라함 너뿐만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까지도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하고 끝난 언약이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언약은 유효하고요. 8절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9절에는요. 내 언약을 지키라. 10절에는요. 너의 후손이 지킬 언약이다. 11절에는요. 나와 너 사이에 지킬 언약의 표징이다. 13절에는요.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 14절에는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이 이 창세기 17장에서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얘기거든요. 그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이 무너지면 건강을 위해서 구하면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을 구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줄 것이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줄 것이다. 지금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의 것 되게 해서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구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십시오.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그럴 때 뭐라고 했다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반드시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한번 더 봐보죠. 자, 19절도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자리에는 이스마엘은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삭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탈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두 아들이 있다고 알죠? 아브라함 사라 죽고 장가 가서 또 낳습니다. 줄줄이.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이삭이라 그래요. 왜? 이거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이삭. 그 이삭에게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가 있었고 야곱이 있었어요. 에스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이라는 거죠. 왜요? 네,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아주 격렬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장자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장자권은요 더블 블레싱이에요. 재산도 2배로 받고 장자권은 7위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도록 에서는 그걸 아주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눈밖에 났죠. 그게 야곱에게도 아들들이 있었죠. 여기에 루벤도 있고요. 여기에 있었습니다. 레위도 있고요. 근데 넷째로 흘러갔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있냐?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고 또 이렇고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기 아브라함이에요 부르시고, 여기 이삭이에요 부르시고, 여기 야곱이에요 부르시고, 여기 미진이에요 부르시고, 여기 여러분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런 계보가, 믿음의 계보가 있고 끊임없이 탈락해가는 계보도 있다는 거예요. 계보가 하나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계보, 탈락하는 계보. 잘못하면 이 계보, 까만색에 있는 이 계보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삶이 영원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까만 속에 속한 이런 삶은 뭐냐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네. 그리고 내 힘, 내 능력, 이걸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안 쓰겠다는 거죠. 자,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보지요. 네.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은요 여러분 모두가 들어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길은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광야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또 들어갈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데, 광야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졸업할 수 있냐면, 첫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첫 번째, 너를 낮춘다. 교만이 빨리 꺾어지면 광야가 빨리 졸업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너를 낮추는 훈련을 시킬 것이다. 두 번째, 너를 시험하는데 너 마음, 중심, 생각, 가치관, 원칙, 목표, 비전, 세계관, 이것을 중심이 어떤 것이 있는 건지,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지 하나님 명령 아닌 불신앙으로 사는지, 그걸 내가 시험하겠다. 우리가 광야에 들었다, 이거는요 관계가 다 깨지는 것도 광야, 우리의 어떤 이 건강도 다 깨지는 것도 광야, 우리의 재산이 다 날아가는 것도 광야. 어떤 광야, 내가 견딜 수 없는 광야. 광야의 특징, 길이 없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광야. 네. 혹은 물이 없다, 마실 게 없어. 혹은 관계가 아주 외롭다, 관계가 다 깨져서, 이러면 광야거든요. 이 광야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야에 있으면요 빨리 엎어져 있어야 돼. 나처럼. 나는 요즘 아예 그냥 엎어져 있어요. 계속. 나 그 10년 동안 너무 끔찍하게 살아가지고 내 2번 다시 광야에 들어가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광야는 한 번 지나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 나는요 내 광야 전에처럼 그런 광야 아프면 난 죽어버릴 것 같아. 여러분, 제가요 진짜 혹독한 광야를 지냈거든요. 그러나 아예 머리 안 쳐듭니다. 아예 그냥 쑥그리고 있어요. 그냥 뭔가 교만한 거 올라 그러면은 그냥 광야 생각합니다. 나 또 들어가고 싶지 않아. 뭔가 백화점 갔는데 막 엄청난 명품 눈에 보이면 나 광야 안 들어가려고. 하나님 자족하라 그랬는데, 이러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요. 미진 간사님은 그냥 믿음으로 잘 살아진다. 뭐가 잘 살아져? 나 맨날 싸우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돈이 많겠다, 내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겠다,
네, 그런데 저 10년 동안 옷 똑같은 거 입고 다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너 자족해라 이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내가 맨날 사줘요, 양복. 우리 홍성근 목사님 맨날 사드리고. 나는 안 사 입어요. 왜 그런지 알죠? 내가 나의 교만함을 아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의 높이를 아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었거든요. 내가 예전에 만족함을 몰랐어요. 그러니 또 그쪽으로 빠지거든요. 뻔하거든요. 열린 구멍이 열린다니까요. 사탄이 한다니까요. 내가 실수했던 거 그것 지금 공략한다니까요. 그러니 끊임없이 어떠냐면 좋은 명품 그거 바라보게 하는 거죠. 네, 썩어서 없어질 거 그거. 근데 저는 추고 있으려고요. 예, 그래서 너 교만하게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 기금 보내겠다. 돈 없다는 거죠. 가난해진다는 거죠.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 오직 하늘에서 먹는 거 하루 먹으면 없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 이 만나를 너게 왜 먹였는지 아느냐?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야 되는 거는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건 2절이에요. 너의 그 교만 꺾어지는 거 너의 겸손한 마음 내가 알고 싶고 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이거 내가 알고 싶고 3절은 네가 알아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사람이 떡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믿음으로 사는 거 네가 알아야 된다. 광야에서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 졸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면 광야 졸업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 보낸 목적이 16절이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보낸 명확한 이유는 복 주기 위해서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시기 때문에 광야가 목적이 아니다. 너희들 어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교만하면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교만을 꺾는 장소가 광야이다. 여러분 내가요 광야 안 들어갔으면 이 교만이 꺾였겠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장에다가 이 말 하면 또 미움받으려나 이물 대는 데다가 지금은 이제 늙어서 이물 다 싸가졌지만 그때는 진짜 미스코리아 뺨쳤어요. 이물 대죠. 사장이죠. 진짜 돈 많죠. 성경 줄줄이 깨고 있죠. 예, 이러니 안 교만했겠습니까? 모르죠. 나는 어떻게 난 너무 저는요 교회에서는 진짜 겸손하다고 제가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이렇게 인사를 잘해요. 이렇게 90도 인사.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저를 칭찬하고 이렇게 헌금 잘하지, 봉사 잘하지, 인사 잘하지, 고신 4대지, 성경 키자 늘 1등하지, 믿음 좋고 겸손하고 뭐 이랬죠. 하나님이 아는 거죠. 그 안에 중심, 교만한 거. 네, 왜요? 마침내 내게 복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 교만을 꺾었는데요. 내 안에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망해 갈 때 5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망해 갈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50억짜리 빌딩 살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오완용 목사님 알지요? 이경희 사모님 내 친구예요. 이경희가 옆에 있었어요. 네, 벌써 망했는데도요 막 땡빛을 내서 그 짓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경희야 니 이리 와봐라. 빌딩 봤지? 지금 이 장소는 가장 시내의 한복판의 빌딩. 내가 여기서 돈 못 벌면 성을 갈아본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니 내 돈 잘 버는 거 알지 않나? 그러니까 안 돼. 근데 여기서까지 돈 못 벌면 나는 성을 갈아본다. 이러니까 경희가 그 경희하고 주고받은 카톡이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주려고 했는데 경희가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하나님이 들으신다. 왜? 이러니까 야 그건 네 능력, 네 지혜라 말하는 거잖아. 너 돈 버는 게 이 세상이 제일 쉬워. 이 지금 좋은 데서 내가 돈 벌면 내 성을 갈아본다. 내 접시문에 코 박고 죽어본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재기에 성공하는지 봐. 내 교회 개척해줄게 막 이러면서. 경희가 조심하라 이랬는데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왜냐 교만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도 교만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예. 미신아, 나는 교사거든요. 교사. 유치원 선생 했거든요. 탁월해요. 정말 아이들 너무 잘 가르칩니다. 예. 그리고 저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나한테 또 가르쳐주는 선생이기도 했어요. 예. 미신아,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진짜 아이들 가르치는 거 진짜 잘하고 난 사모 진짜 잘할 자신 있어.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교만했죠.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전에 나한테 문자 온 거 내가 여기 지금 못 찾아서 내일 찾으면 보여줄게요. 이런, 미신아, 사모가 이래 힘든 줄 몰랐어. 그리고 나보고 네 성공 못하면 성을 갈아본댔지.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여러분, 아니요. 내가 몰랐어요. 이게 교만이라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마침내 복 주기 위해서인데, 자, 이 복이 무슨 복인지 12절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고 내 은금은 정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된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에요.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씨에게는 어제도 5가지 복 얘기했죠. 오늘 또 얘기하는 게,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할 것이고 네 은금은 정식될 것이고 내 소유는 다 풍성하게 될 때 너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14절 같이 읽을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하는 거죠. 이렇게 큰 부자 되면 그 교만, 만몬이 교만하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돈 엄청나게 벌게 해주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비천하고 미련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분별력 있게 하셔서 이 사업을 하나님이 성공시켜줘서 이래 말 안 한다는 거죠. 내처럼, 야, 이 위치를 봐봐라. 야, 지금 이 좋은 이 빌딩의 위치를 봐봐라. 그리고 네 내 능력 알지 않냐? 야,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를 말하는 거죠. 내 PT 하면, 야,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사로잡았다. 야, 같이 PT 붙어도 내가 이긴다. 그래서 나 무역할 때 내가 다 물건 팔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재기한다. 이랬다니까요. 하나님 보기 좋게 건물 경매 나갔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의 경고가 18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네 능력, 네 손의 힘, 너가 이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부여해줬다. 이렇게 한 이유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바로 그 언약을 내가 오늘 이루기 위해서였지. 그런데 우리 돈 벌었죠. 하나님께서 축복했습니다. 저만 축복받았습니까? 여러분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이러다 다 날렸죠. 나는 많이 날렸고 여러분 덜 날렸고 뭐 이 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엄청나게 재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그 날아간 거 생각해 보세요. 투자하면은 사기 당해보고 뭐 날려가 어째 날아갔던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그게 다 어떠냐면 이게 교만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강야 들어가면은 이게 교만이 꺾여진다니까요. 제가요, 이래야면 또 여러분 미움 받으려나. 나보고 국회의원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예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뒤에 돈을 하도 닦아 넣었거든요. 왜 닦아 넣었냐면 부정직하게 사업하기 위해서는 결탁이 필요했어요. 나는 뒷돈 대주고 그쪽에서는 정보를 빼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정보를 받고, 네, 정보를 그냥 한 개 그냥 슬쩍 흘려줘요. 뭐 어디에 뭐 신도시 개발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정보를 슬쩍 흘려주고 이러면은 이제 뭔가 사업을 또 이렇게 좀 해가지고 또 벌면은 또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했죠. 그 해놨더니 국회의원 공천이 다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국회의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표창장이 나왔어요. 받으러 청와대에 오라는 거예요. 안 간다 그랬어요. 내가 뭐 했다고? 아니래. 이 나라에 지대한 공을 세웠대. 난 부정직하게 가지고 나라를 경고하게 안 세웠는데 나라에 지대한 공을. 그래서 내가 안 갔어요. 그러니 표창장이 배달돼 왔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그만큼 어떤 잘 나갈 때 내가 사람들이 줄을 서고 나를 만날라 했거든요. 근데 망했어요. 전화 안 받아. 만나서 아무도 안 만나죠. 이러니까요, 겸손해집니다. 갈 데도 없고 오라 할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밖에 교회, 기도원, 산기도 이 외에는 갈 데가 없어. 배고프면 교회 가서 설거지해서 밥 얻어 먹고, 이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야, 이 강야 들어오니까요, 그냥 자동적으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강야 한복판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강야가 목표가 아니라 마치 내 복주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겸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 안에서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할 때,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할 때 히브리서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약속인지. 이게 괜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은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내가 널 복주겠다, 이 약속이. 자, 한번 봅시다. 6장 13절 한번 읽어보죠. 13절은 뭐랍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를 가리켜, 이때가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널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복주겠다, 이 약속이거든요. 이때를 가리켜 자기보다 더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와, 굉장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맹세했다 이래요. 이 약속을 뭘 걸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게 뭡니까 물으면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맞아요, 아끼십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영혼보다 더 아끼는 것은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진멸하고 싶어도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 때문에 용서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진멸하는 것이 덕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에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게,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들을 진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용서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아끼는 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네가 원하는 모든 복을 줄 것이다. 너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이 약속이 맹세로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너 언약이 아니다, 내 언약이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계약이라는 거 알죠? 계약. 돌파하려면요,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계약. 이 계약은요, 쌍방입니다. 쌍방.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냐면은 뭔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 우리가 전세 계약했다 이러면 1억을 줘야만 되고, 내가 전세를 나갈 때는 깨끗하게 수리를 해놓고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되는 이런 어떤 쌍방 계약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이것은 거의 유언적이다 이렇답니다. 그냥 일방적, 유언적이다 이런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아들로서 받을 자격 없어도 아버지가 나한테 그냥 주는 거, 이게 유언적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아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톱다운식으로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맹세한 언약이다, 맹세한 언약이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씨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나의 이름이 걸린 내 언약이다,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언약은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더 빨리 일어나는 데가 있고 좀 늦게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재물 얻을 능력이 더 빨리 임할 때가 있고 좀 늦게 임할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까지 강의한 모든 내용 안에 성부의 성품들이 필요해요. 영적 근육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뭐라고 말하면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인내죠. 참는 건 인내입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자, 11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우리가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데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은 인내가 있어야 돼. 인내.
인내가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오래 참아라. 참음이 필요하다. 왜? 너네들이 지금 성품이 안 돼 있다. 성품이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저요 10년 걸렸어요. 죽을 뻔했어요.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간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요, 제가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안 돼요, 돌파가. 그 내가 몇 개월 했어요. 그러니까 3개월요. 그래서 내가 나 10년 했어요. 이게 너무 빨리. 자, 지금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땅이잖아요. 이 땅에 뭔가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뿌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뭔가 올라와서 이게 아주 크게까지 자라야 되는데 요 점에 보이면 이거 뽑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심어야 되고 또다시 심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이게 좀 자라도록 놔놔야 이게 오래 자라고 막 나무를 뻗어가고 그래야 좀 기다려야 이렇게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건데 그냥 싹 올라오면 갖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어쩌면 거기다가 쏟아붓는데 그 그릇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오늘 천천히요 맘만 들었습니다. 네, 내가 천천 자리에 있으면 경쟁의식 안 일어납니까? 비교의식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래가지고는 만몬을 어떻게 한판승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넓혀야 그 다음에 어떠냐면 돈을 장악하고 돈을 가지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돈에 노예돼 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듬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친구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아버지 이거 통해서 뭘 지금 가르치를 원합니까? 이랬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인내다 이래가지고 제가 엄미 대답이 밑도 끝도 없이 하십니까? 아 지금 이 애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인내하고 뭔 상관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공부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날 참고 내 꾸준하고 이런 것을 가르치셨구나. 이걸 나중에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봐볼까요? 17절에 또 봐볼까요? 1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축복, 그 성부의 축복, 재물로 능력을 주는 그 축복인데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려고 뭘로 보정했다? 맹세로 보정했다. 굉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 이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뭘 또 했다? 보정하셨다. 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두 가지.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정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이 사실이 이 맹세가 그대로 너의 것으로 집행될 것이다. 나는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집행할 전능자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면 무너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이고 너희들이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다면 지혜와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내 모든 지혜, 내 모든 능력을 너의 것 되게 할 것이고 재물이 없다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줄 것이고 관계가 없다면 관계를 내가 다 만들어 가실 나는 전능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약속했다면 방송실 민수기 23장 19절 다시 한번 띄웁니다. 사람이 약속했다면 거짓말하거나 사람이 약속했다면 지킬 능력이 없다. 지키고 싶지만 능력이 없다. 저는 돈 빌릴 때 갚는다고 하고 빌렸어요. 그러나 못 갚았어요. 지킬 능력이 없었어요. 부도났죠. 지금은 다 갚았죠. 물론 지금은 안 빌려요. 돈을 아예 안 써버리지. 지금 뭐라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러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신 아브라함의 씨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 이것을 뭐냐면 소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망. 이것은 뭐라고요? 소망.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절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같이 볼까요?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소망, 바로 이 소망,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증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이 사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아브라함의 신, 미신이 그리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복주고 벌줄 것이며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너를 쓸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닷.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 닷이 뭡니까? 고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다가 배가 육지에 전박할 때 닷을 내립니다. 아주 무거운 것을 배 밑에 내려가지고 배를 고정시켜요. 근데 닷을 내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파도가 불면서 배가 떠늘려 가버려요.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닷을 내렸다 이 말은요, 안 떠내려가요. 그 자리에 아무리 파도가 쳐도 그 자리에 있어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흔들리나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 말, 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맹세로 보증한 이 소망, 아브라함의 씨들이여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전능하고 나는 신실하여서 반드시 이것을 내가 실행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을 내린 거하고 똑같아서 흔들리지만 떠내려가지 않고 너희들이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이 너를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혼의 닷 같은 이 소망을 붙들어야 그 다음부터는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은 절망을 줍니다. 죽이죠. 우리의 비전을 훔쳐가요.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비전을 태산같이 세웠다 하더라도 할 수 없을 거야. 너 불가능해. 안 되잖아. 해봤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소망을 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아니 너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한 이 사실은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거야.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을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안에서는요, 믿음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력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오늘 이제 어제부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냐? 믿음이 도대체 뭐냐? 믿음. 또 봅시다. 히브리서 4장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또 읽지요.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일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러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했어요. 자,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듣는 자. 이 말씀 듣는 자입니다. 말씀 듣는 자가,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듣는 자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럼 들었죠.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로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 믿으십시오. 그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분명히 듣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천국이에요.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의 책임. 이 듣는 자의 책임이 뭐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랬는데
내 믿음이 결부되었다 이 말은 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천국 가구나.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요. 그런데 2절에 보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천국 못 가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이 여러분과 저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듣는 자,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저도 듣는 자예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아멘이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반드시 너를 통해 온 땅에 복 주는데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이다. 이것은 나의 언약이다. 이것은 내 언약이다. 내 맹세로 보증했다.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나의 전능하심, 나의 신실하심,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라. 내 이름이 걸려있는 맹세로 보증했다. 이걸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자의 책임이 뭐냐?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믿음으로 딱 결부시키는 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예, 제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아버지 훈련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이런 거 하나도 안 한다. 이러면 어떠냐? 약속은 있지만 내 안에 아브라함의 씨의 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여기에는 소망이 일어나지 않죠. 소망이 없는 자는 믿음으로 또 살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영적 권육을 만들어가는 데서 견고한 기초 기반을 계속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다, 나는 신실하다. 그러나 이것이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도전하라. 여러분, 저도 이 메시지 들었을 때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면 좋겠었어요. 그러나 10년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렸어요. 왜? 10년 정도 지나야 내가 꺾이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모세는 40년이다. 그래서 내가 내 혼자 묵상해 봤어요. 좀 세다, 나보다 더. 왜 셌을까? 내 혼자 묵상해 봤어요. 모세 오경을 보세요. 모세는 박사학위 5개입니다. 그는 지리학 박사예요. 그는 의학 박사예요. 그는 법학 박사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는 좀 그쪽으로는 좀 무식하지 마. 네. 모세는 너무 똑똑해요. 그러니 이 교만을 꺾는 데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네. 내 교만을 꺾는 데는 10년이면 됐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걸릴래요? 네. 그래서 내가 내 제자들 얘기를 썼습니다. 간정으로. 그것이 바로 왕의 재정 2입니다. 거기에 우리 제자들이 20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1년 만에 20억의 빚을 다 갚아버린 제자. 네, 2년 만에 12억의 빚을 다 갚아버린 제자. 이러면서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 교만이 꺾이는 만큼 역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모세처럼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을 압니다. 변호사 선생님을 알고 교수를 압니다. 이들은 지식인이에요. 감히 우리는 번접할 수 없는 지식인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라도 의사 못 되잖아요. 네, 우리 아무리 공부해도 의사는 못 돼요. 네. 근데 이들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네. 내가 공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내가 공부해서. 네. 그래서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요, 교만이 꺾어지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가 어떤 분류인지 압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 분류입니다. 아주 영적 교만이 또 하늘을 찌릅니다. 주님 앞에 엎어지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내 장로 안 한다 그랬거든요. 진짜. 난 집사로서 진짜 이 평신도의 삶의 모델을 진짜 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집사일 때는 큰 소리 쳤어요. 내가 장로님들하고 내가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평신도 집사도 이만큼 사는데 장로님 뭐예요? 내가 이랬어요. 근데 장로 되고부터 그 말 못하잖아요.
장로 되고부터 여러분이 장로니까 뭐 저 정도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가. 네. 근데 장로 안 한다는데 막 우리 목사님이 그냥 네 목사 하려고 그러지 이러는 거예요. 사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럼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목사하면 기름 부으시면 끊어진다. 야 목사가 이 강에게 은혜가 되겠냐? 넌 장로 해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안수기도를 해줬는데 집사 때 이게 또 난리가 났네요. 왜 집사가 안수기도 하나? 이래가 또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집사가 안수했더만. 네. 이때 성경의 집사는요 어느 수준이냐면 장로 수준입니다. 그러니 헌 목사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날 보호하기 위해서 장로는 안수할 수 있으니까 장립을 하게 한 거예요. 그 별일이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저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너무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아버지 난 배고파요. 주님 저 배고파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가 땡기는지 알죠? 기름이 땡깁니다. 기름. 배고프면 기름이 땡겨요. 지방이 땡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탄수화물 알죠? 탄수화물. 밥. 탄수화물은 일단 당으로 바뀝니다. 이 당이 일단 지방으로 바뀝니다. 지방. 그래서 에너지는 탄수화물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아주 배고프면요 탄수화물이 땡기는 게 아니고 지방만 들어가면 삽니다. 그러니까 아주 배고프면 뭐가 땡기냐면은 돼지고기, 삼겹살 이런 게 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아하는 사람도 땡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아버지 난 돼지고기 먹고 싶어요. 삼겹살 먹고 싶어요. 계속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 안 해봤어요? 네, 해본 적 있죠. 그 하나님 주신다니까. 계속 아버지 아브라함의 씨를 계속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아버지 나 아브라함의 씨인데 내 교회를 100개나 짓고 5,000명이나 먹일 건데 아버지 이렇게 굶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아버지 어느 누구를 보내서라도 삼겹살 좀 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한 일주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약속으로 먹을 것 말했습니다. 입을 것 말했죠. 마실 것 말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거 줄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 약속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 재물이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배워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주일 만에 응답하셨어요. 이 삼겹살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신명기 12장 20절로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 신명기 1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이게 응답으로 왔어요. 응답으로. 나는 그때까지 이렇게 응답하실 거는 상상을 안 하고 누군가 나를 초대해서 삼겹살을 먹게 하거려니 아니면 조지 뮬러처럼 삼겹살을 문 앞에 갖다 놓지 이런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 읽는데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고기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신아 너에게 허락하신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힌 후에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너의 비전을 넓힐 때다. 지금은 너의 비전을 확장하라. 그 후에 너가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내가 고기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냉장고에 고기가 썩습니다. 네, 너 이제는 뭐 고기 원하는 만큼 먹지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고기 먹을 때냐? 네가 지금 때를 분별 못하느냐?
네 때는 지금 고기 먹을 때가 아니요. 광야에서 만나 먹을 때다. 만나 먹을 때. 그 애굽을 바라보며 부추, 파, 마늘을 구할 때가 아니다. 이 광야 안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너는 지금 비전을 새롭게 하며 약속의 땅에 그 땅을 바라볼 때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서야 이제 제가 아멘 하고 노트에 또 적어놨습니다. 지금은 고기 먹을 때가 아님. 지금은 나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내 지경, 비전을 넓힐 때임. 세 번째. 그리고 내 비전이 넓혀지고 난 다음에 내가 고기를 먹고자 하면 하나님이 마음껏 언제나 원하는 만큼 주심. 내가 세 가지로 정리해놨어요. 그리고 삼겹살 끝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졌죠. 왜냐? 내가 너에게 허락한 만큼 지경을 넓힐 때 했으니까. 이제 비전을 봐야 되잖아요. 창세기 12장으로 또 다시 제가 갔죠. 창세기 12장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나요? 아브라함이 비전을 받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집을 떠났어요. 그게 떠나니까 이제 떠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중간에 또 실수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건 내일 보도록 하고요. 1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비전의 어떤 크기가 있는 거죠. 14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리고 17절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너의 지경을 넓힌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했는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게 곧 나에게 허락한 거거든요. 내가 유업을 이을 상속자니까 보니까 동서남북 네가 바라보는 만큼 준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종과 행으로 너 다니는 만큼 준다.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냐. 발이 63빌딩 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서울도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 100개 짓고 5,000명 먹인다는데 이거 서울만 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 이 안에 소망, 내 이 소망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이 맹세로 보증한 이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식당에 설거지하러 들어갔어요. 식당에 설거지하고 그다음 주유에 아르바이트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제일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아프리카 왕복 비행기 티켓값을 벌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잖아요. 네. 그리고는 바로 딱 타고는 제가 잠 안 잤어요. 요즘 하루를 가지만 옛날에는 2, 3일 갔어야 됐어요. 딱 가가지고 그 땅에 이제 지나가죠. 중국 땅을 지나가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제가 지금 중국 동쪽, 남쪽, 서쪽, 북쪽 항공에서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땅 저에게 주십시오. 이 안에 제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땅 넘어가면 또 일어나가. 동쪽, 서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까지 그렇게 가면서 한 점도 못 잔 거예요. 톡톡이 하나 빌려가. 갈 수 있는 종으로 달렸고 갈 수 있는 행으로 달렸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아프리카까지 저의 영향력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서부 사하라 사막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가서도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어찌 되어 있는지 압니까? 제 왕의 재정책이 중국어로 다 번역돼가지고 정식 허가가 나가지고 중국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읽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도네이션 하면서 욕심 있는 사람들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지금 이 책이 이제 영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안에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다닌 나라만 해도 수십 개국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고. 여러분
하버드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내가 영어 안 돼서 못 가서 그렇지.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내 믿음만큼.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음만큼 아버지 먹이게 해주십시오. 이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샘 캐스트 회장님,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더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영양제를 당신한테 공짜로 준다. 이래서 탄생한 게 뭐라고요? 오레진. 이래가지고 또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1대 1대 1. 한 병 팔면 한 달간 한 아이를 무료로 그냥 공짜로 지원하고 기업 마진을 없앴습니다. 이래 하면서 지금 100여 개국 이상 아이들이 이것으로 영양이 보충되고 있고 북한까지도. 와, 여러분, 나는 그저 내가 너에게 허락한 대로 네 지경을 넓히라. 그래서 저는 한국만 안 바라봤어요. 전 세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여기에 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해줄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달라 이거입니다.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하고 교회 세울 수 있게 하고 고아 먹일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와, 여러분 내 병 고쳐달라 소리는 기도 끝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은 안 죽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확 생겨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죽는다 그랬거든요. 예, 얼마 전에도 저는 암 판정 받았잖아요. 예, 3년 전이죠. 암 판정 받았습니다. 못 고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랬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아버지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이 일을 할 것이고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또 분명히 암 판정 받아가지고 못 건지 됐는데 한 2년 지나서 가서 몸에 다 퍼졌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어 또. 희한하죠. 그래서 암은요 있다가 없다가 이러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지 마세요. 네. 아, 여러분 지금은 저는 암세포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건합니다. 그러니 정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미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내추럴한 영양제를 만드는 그 샌캐스트 회장님이 공짜로 세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양딸로 입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것도 샌캐스트 회장님 옆에 내 유튜브 제자를 배치해가지고 유튜브 제자가 계속 내 자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애 한번 만나보자. 이러고 둘이 딱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온 거죠. 너의 아버지다, 너의 딸이다. 이래가 만나면서 딸 아버지가 돼보면서 유산 다 받아버렸죠. 이해되시나요? 내가 여기에서 뭔가 잘해가지고 100개국 먹이는 거에 대해서 1%도 내 능력이 들어가고 내 힘이 들어간 게 없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정말 아주 급속하게 우리 회사는 성장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우리는 지금 한 내년이나 전에 좀 돼서 또 한 150억 들어서 기독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 회사 자체에서 기독학교를 지어서 도네이션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방 전체 안에 센터를 지어서 저는 도네이션 하려고 합니다. 선교사들한테 지어주려고 그래요. 옥회운동 본부를 지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반경 5km 안에 예수의 4대 사역, 구제 사역하고 의료 사역하고 먹이는 사역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병원도 넣어주고 이걸 지금 전 세계 안에 넣어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100% 하나님 나라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바톤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일을 행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결부해야 됩니다. 이 약속의 언약, 하나님 이름이 걸린 이 언약, 맹세로 보정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하는 사실을 신뢰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걸린 맹세로 보정한 이 언약, 여기가 내 소망입니다. 아버지 제가 훈련받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거 제가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패밀리 훈련하겠습니다. 우리 기업 훈련하겠습니다. 아버지 더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한 2, 3분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